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 두 번째 주여서 이제 3주 뒤에는 우리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매년 오늘 절기이기 때문에 이 매년 오늘 절기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항상 훈련하고 되새겨야 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사순절을, 매년 강림절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말씀들 속에서 한 주 한 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장 낮은 자들의 환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미 다음 주 제목도 제가 잡아놨습니다. 다음 주 제목은 뭐냐? 라임을 맞춰서 가장 높은 자들의 반대,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가장 낮은 자들의 환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그날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매년 이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날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고는 아마 인구 센서스 조사를 명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센서스를 딱 조사하러 이제 쫙 명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민등록 위해서 고향으로 다 모여들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도 요셉은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고 그곳에서 이제 며칠을 지내고 있는 중에 아이를 잉태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방을 구하는데 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구유에 누였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데 왜냐하면 구유에 누인 이유가 있는데 그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 그날 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바로 그날 밤 이 기쁜 소식은 저기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알려졌냐? 목자들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니 너희는 베들레헴 어느 집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가서 그를 인사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달려. 성경에 보니까 빨리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달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목자들이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파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항상 생명이 태어나는 그 밤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도요, 굉장히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뭔가 그냥 포근한 그날 밤의 이야기. 이 따뜻한 이야기를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치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거를 아크로님이라고 하던데 그 왜 이 알파벳 첫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제가 뭐로 만들었냐? GPS로 만들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의 GPS다. 그래서 GPS로 한번 맞춰본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give로 했습니다. 기꺼이 안방을 give, 내어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가장 낮은 자들의 환대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제목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날 밤의 이야기는 환대보다는 실은
박대의 이야기입니다. 문전박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머무실 방이 없어가지고 이 여관 저 여관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그 긴박한 그 밤의 풍경을 우리는 다 그리는 거죠. 방 있습니까? 방 없어요. 방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누우실 침대도 없어가지고 소여물통에 누이신 상황을 이걸 어떻게 환대로 받아들입니까? 라고 따지실 것이다. 그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는 출산이 임박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에게마저도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여관 주인들, 그들의 모습에 화가 나고, 또 감염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환대냐? 최악의 천대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그날의 모습은요, 우리의 이런 해석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이걸 21세기 서구의 눈을 가진 우리의 문화로 그걸 보니까 그렇지, 1세기 팔레스타인의 눈으로 보면 이건 따뜻한 환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당시의 주거 문화를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여기에 보면 여관이 아니라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핵심 아닙니까? 이 이야기에. 그런데 이건 당시 문화에 비춰보면 아주 환대를 받았다는 거래요. 그날 방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 여관이라고 돼 있는 요 단어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날 여관이 모두 만실이었다.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호텔, 모텔, 여관 할 거 없이 다 만석이었다. 이런 뜻으로 우리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화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관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다음 개정판에서는 번역이 새롭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여관이 아니라요, 실은 그냥 별실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제일 좋은 말은 사랑방. 손님이 오면 내어주는 모든 집에 딸려있던 방. 그 방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만 하죠. 방이 다 찼겠죠. 센서스 조사 명해가지고 다 지금 호적 때문에 모여든 상황이니 각 집마다 자기 친척이라든지 손님을 다 받아서 그 방이 다 찼던 거죠. 맞아요. 그 방이 찼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가정은 이들을 내어줄 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전박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문전박대하고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방을 내어줬다는 뜻입니다. 이게 당시의 주거 구조를 알아야 돼요. 별실을 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별실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가정은, 어느 평범한 소박한 가난한 가정은 그 요셉과 마리아를 박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방을 내어주어 이 위대한 생명의 탄생을 환대하였다는 것. 왜냐? 당시에 이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언덕에다가 집을 짓는 구조인데, 자, 보세요.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언덕에다 집을 지으면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언덕이 대부분 그 가옥이 3층 구조였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밑에 1층에는요, 마구간이 있던 게 맞아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추위를 보호하는 가축들을 집어넣는 마구간이 있었고, 층계를 따라 좀 올라가면 약간 높은 방이 있어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이 쳐져 있어서 냄새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안방의 구석에 요 마구간 쪽으로 요만한 구멍이 바닥에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움푹하게 구덩이 같은 걸 파서 거기에다가 소나 가축이 먹을 볏짚을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채워놓는 구유를 두었습니다. 왜 그랬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여물을 줄 수 없으니 그냥 밀어내서 그 구멍으로 뜩 하고 밀어내면 바닥에 떨어져서 먹게 하는 거죠. 이게 1세기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안방을 지나 저 깊숙한 데 가면 거기에 별실, 카탈리마가 있었던 겁니다. 손님이 오면 내어주는 방이죠. 여기가 찼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들이 사는 주 주거 공간인데, 요셉과 마리아의
이 지금 탄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안방을 내어준 거예요. 당연히 마리아가 거기에서 출산을 해야 되니 그 집 주인 양반, 남편분은 밖에 나가서 아마 그 조마조마 하면서 그 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불편을 감수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안방에서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장소였던 구유에 그 아이를 눕게 하였다. 이제 좀 달리 들리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그날의 모습은 뭐냐? 그날의 모습은 평범하고 작고 소박한 이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던 밤이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진 집에 궁전에 태어나시지 않고 평범하고 소박한 이의 그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서 환대받으며 따뜻하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마음이 너희에게도 기꺼이 안방을 내어드릴 그 마음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건 실은 우리의 오해 속에 있었던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이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초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give, 내어드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방을 내어드리는 거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고 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P는 praise로 잡았습니다. 노래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데,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간 가장 먼저 천사들이 찾아가서 태어나신 바로 그 순간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굽니까? 하필 목자입니다. 하필 목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립니다. 야, 다윗의 동네에 세상을 구원할 온 세상에 기쁨이 되는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이거를 하필 목자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게 누가를 통해 전해주시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목자, 그러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깨끗한 옷에 하얀 양을 끌어안고 있죠. 여러분, 팔레스티나의 양들은요 하얗지 않습니다. 엄청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한 모습에 그렇게 막 포동포동한 양, 그런 양이 아니에요. 더러워. 스스로 더럽기를 자처하시는 분. 그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던 그 본인의 그 표현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생각해요. 하필 자신은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요 1세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당시 랍비 문서를 확인하면 가장 기피하는 직업 5선 중에 3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하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냐? 가난하고 냄새나고 밤에도 일해야 하는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보여준 모습이 뭐냐? 한 걸음에 달려가서 베들레헴의 어느 가정,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불쌍의 어떤 가정, 몰라 누군지. 그렇지만 그 어느 가정을 찾아갔고,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 가정은 요셉과 마리아도 환대했던 것처럼
당시에 기피하는 대상이었던 목자들마저, 냄새나는 목자들마저 자신들의 집에 환대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담겨 있지는 않지만 문자적으로는 그들도 환대하였고, 그 가난한 이들, 가장 낮은 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그 따뜻한 탄생의 순간을 기뻐하던 밤의 이야기.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던 그날의 미장센 분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가난한 자들은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대하였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목자들은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한 게 많고, 얼마나 필요한 게 많고, 얼마나 구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구원자가 나셨다고 하니 당장 달려가던 그들의 모습, 아마 오늘날 우리의 눈이었다면 무언가 얻고 싶어 달려가는, 가장 먼저 선착순으로 가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려 했던 욕망의 다름질이 아니었겠나 상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날의 이야기는 이 목자들이요, 누구보다 필요한 것이 많았을 이 목자들은 그곳에 찾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노래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 이게 너무 멋있어, 진짜. 야, 그냥 노래한 겁니다. 그냥 노래하고 싶었어요. 뭘 받으려는,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 그냥 단지 새 생명의 탄생, 새 시대의 시작에 집중하고 그 마음으로, 그 가난한 마음으로 그냥 노래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 마음으로 노래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 건데, 목자들의 노래로 풍성한 교회. 야,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딱 쓰고는 너무 좋은 거야. 목자들의 노래로 풍성한 교회.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노래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언제부턴가 뭔가를 자꾸 얻으려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여러분 뭐예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감격이, 감동이, 도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배하는 거예요. 그저 이 자리에 가만히 한 시간을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강림절 첫 가정 예배를 드렸었죠. 저도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데 아이들하고 이게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네. 쟤네들이 그렇게 만만한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시간 약속을 잡았는데 언제 잡았냐? 우리가 저 목요일 날 밤에 우리 저 약속을 잡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목요일 날 밤을 잡았는데 우리 또 김태con이 또 우리 집안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태con이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김태con이 나는 독서실 다녀올 테니 그 시간에 맞추시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럼 네 몇 시 올 건데? 1시 오겠다. 온 가족이 1시까지 김태균과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고 1시가 되어서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아, 좋았어요. 1시까지 기다려줬다는 거에 아마 우리 김태con도 꽤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싹 다 세팅하고 기다렸으니까. 그리고는 딱 둘러 앉아가지고 불을 딱 은은하게 켜고는 초에다 불을 붙이고 가정예배서에 따라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작년에도 첫 주에 불렀던 그 찬양. 야, 우리 화음하는데 1절은 윤희준으로 부르고 2절부터는 화음 한번 해보자. 야, 지금 새벽 1시니까 큰 소리로 부르면 안 돼. 조용히 해, 조용히. 그리고 시작된 노래, 우리의 찬양. 야,
고요한 밤 이렇게 하는데요. 2절이 딱 들어가면서 화음이 싹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화음이 생겨. 이게 작년에는요 플랫이 났거든요. 화음이 안 나. 그래서 살짝 이게 힘들었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한테 야, 너 플랫 댄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없고 아빠로서.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못했는데 올해는요, 올해도 플랫 나겠지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확실히 이게 아빠하고 아들은 이게 닮아 있잖아, 성대가. 그래서 그런지 화음이 쫙 맞는 거야. 4절을 다 부르는데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아주 천천히 불렀거든요. 고요한 밤. 여러분 이렇게 4절 부르면 되게 깁니다, 이거. 한 해 한 해 다르구나. 이야, 정성껏 노래하는 아들들의 모습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불렀는데 그 시간이, 그 새벽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때 느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간과하고 잊고 살았다.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가르치려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린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잘 몰라도 괜찮아.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 시간에 우리 온 가족이 넷이 모여가지고 뭐 대단한 거를 막 구했겠습니까? 네? 우리 김태권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거였겠습니까? 제가 찬양할 테니 우리 김태균 그만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저 노래하고 싶었을 뿐이다.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노래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뜻밖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딱 노래가 맞춰졌는데, 그 예배를 딱 마쳤는데 사춘기 아들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구나,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그저 주님을 노래하려고 하였을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있는 거죠. 뭔가 얻어보겠다고, 한번 나를 도전해보라고, 나를 감격스럽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날 한번 변화시켜 보라고 시험하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변화 못 받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저는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통해 뭘 자꾸 받고 있는지, 나는 요즘 예배 속에서 뭘 얻고 있는지가 관심이어서는 안 된다. 예배했을 뿐인데 돌아보니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말이?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져야 할 우리 마음의 위치라는 거죠. Praise.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S. Share입니다. 마땅히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나누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을 share 하게 되는 주님과의 동행, 그 마땅한 길에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G가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얻은 마음이었다면
P는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얻은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S는요, 두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뭐냐? 탄생의 순간 가난한 자들의 환대를 받으셨다는 게 오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요. 낮은 자들에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콕 집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왔고 그들의 환대를 내가 받았고 이들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이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난한 자들에 의한 이야기.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계시냐?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시작된 그들을 위한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평생을 통해 십자가까지 이어졌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온통 탐욕을 버리고 가난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눈을 돌리라는 거지요. 어디로? 가난한 자들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맨 한쪽만 바라보다가 담 걸린 목에다가 부항 좀 뜨라는 겁니다. 부항 좀 떠가지고 돌려놓으라고 말이야. 맨 이쪽만 보고 사니까 이거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쉬어요. 눈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이 시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수혜자가 되겠다고 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구원하러 왔다가 맞는데 저는 그걸 수혜자가 아니라 수행자의 관점에서 그 말을 다시 돌려 하면 주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고치시러 오셨다가 맞습니다. 우리 고치시러 오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를 개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가가신다. 개조하라는 거예요. 그 울퉁불퉁한 너희들의 인생살이 세상을 개조하라는 거예요. 한쪽만 바라보면서 담 걸린 그 목 좀 고치라는 겁니다. 어디로? 낮은 곳으로 돌리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 가 있겠다고요?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거기 가 계십니까? 낮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에요. 갈릴리는 낮은 곳에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미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어디겠습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계신 곳에 주님 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면 거기에 예수님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디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낮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확실한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는 매년 하던 것처럼 서울역 드림교회하고 은평 천사원의 마음 전달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간다는 마음으로 이 일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또한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거죠. 크리스마스 마켓에 여러분들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더 큰 마음으로 헌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더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밥 모퉁이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부가 조항이 있어요. 풍년 때는 4분의 1을 남기면 되는데 4분의 1이 아니다. 16분의 1을 남기면 되는데
흉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흉년이 되면은 수확량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다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저 16분의 1로 하던 거를 32분의 1만 이렇게 이거 저 반지름을 더 줄여가지고 우리 서로 왜냐면 주인도 배고프니까 이렇게 줄이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부가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풍년에는 32분의 1, 흉년에는 4분의 1을 남겨라. 여러분, 어려울 때 더 많이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가진 자보다 가난한 자가 더 위험하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광고에도 나왔는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 라면 30박스랑 핫팩 600개 그 드림교회 전달했어요. 우리 성도가 아니라 어느 본인을 무명의 성도라고 표현해 달라는 어느 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우리 사무실에 다이땡 청소기도 주셨던 그분입니다. 이번에도 넉넉히 나누어 주셨어요. 분발하라는 하나님의 격려로 듣고 싶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GPS입니다. 기꺼이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마땅히 주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